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아주 중요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이고, 이 마스크를 벗으라고 그러니까 너무 좋네. 아니, 모처럼 제가 왔는데 너무 그 코로나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좀 자유롭게 좀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했는데 이 코로나가 아주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위축이 됐어요. 이거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건지 써야 하는 건지 아주 걱정이 참 많았는데 벗으라고 그러니까 너무 시원합니다. 네. 난 대국교회 오면은 그냥 마음이 설레. 왜냐하면은 내가 세상에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오빠란 말을 한 번도 안 들었거든. 형님이란 말도 안 들었어. 근데 대국교회 오니까 목사 간판이 이걸로 가버리고 자꾸 형님 오빠 하니까 그냥 가슴이 설레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처음 왔는데도 아주 오래 사귄 것처럼 아주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 형제 자매란 말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때부터 성경을 형제 자매란 말이 나오면 좀 달리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현실 속에서 정말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대국교회에 오면은 어떻게 보면 친정에 오는 것 같고, 고향에 오는 것도 같고, 여러분 굉장히 친근하고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일부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또 말씀 전하는 것도 뭐 별로 흔치 않잖아요. 여러분을 주일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이열래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교회 앞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유임을 가지고 계신가요? 나는 안 주더라고. 그 제목이 나는 하나님의 목표에서 빗나간 목사였었다. 이 제목입니다. 제가 여기 와가지고 뭐 하나님의 목표를
뭐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예. 제가 그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그리고 이열래 목사님을 만나고 그리고 만난 이후에 오늘까지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준 그런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 간증을 섞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목표에서 빗나간 목사였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목표가 있는 분이에요. 목표가.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창조하셨거든. 사실 사람이 하나님의 목표를 모르기 때문에 늘 흔들려. 저도 목회가 얼마나 흔들렸는지 시종일관된 삶을 못 살았어요. 자꾸 흔들려. 이 목사가 이 일을 하면은 나도 가서 한번 배워서 해보려고. 또 저 목사가 또 좋다고 그러면은 그걸 좀 배워서 해보려고. 한국 교회에 세미나를 안 가본 데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그냥 목회 한번 성공해 보려고. 근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돌아오는 건 뭐냐? 교회가 목사를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이야, 참 이거 이상하다. 신뢰를 안 해, 신뢰를. 또 우리 목사님 어디 가서 뭘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또 하려고 그러는 건지. 왜냐면 실패했거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배우고 가지고 와서 해보려고 그래도 그게 내가 아니더라고. 그 목사님 것이고 그 교회 것이지 내 것이 아니야. 심지어 미국에까지 가가지고 촌놈이 가서 배워왔는데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목사를 신뢰를 안 해준 거예요. 목사가 신뢰를 먹고 살잖아요. 목사가 신뢰가 없으면 되겠어요?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그 장난감이지? 왜?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흔들려. 시종일관된 삶을 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은 구약대로 설교를 해. 신약을 보면은 신약대로 설교를 한다고요. 통일성이 없어, 통일성이. 이러면 이러고 저러면 저러고. 여러분 잘 아신 대로 구약은 신약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리고 완성이 되잖아요. 이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왜? 목표를 모르니까. 목표 없이 그저 한번 목회 성공해 보려고 열심히 한 결과가 그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흔들려. 자꾸 신앙생활이 흔들린다고. 내가 소리를 안 지르려고 그랬는데 나와 같은 사람이 또 있으면 안 돼. 이 대국교에서 안 그러잖아요. 흔들리면 내 흔들 시종일관. 나 이열래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놀랬어. 왜 놀랬냐? 테이프를 들어보니까 시종일관 그 얘기야.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아무리 세월이 흘렀어도 들어보니까 시종일관이. 아니 목표가 분명해.
말씀이 통일성이 있어. 이걸 발견했다고. 그래서 나는 이 목표가 분명하지 않는, 목표가 없는 그런 목사라 한 것을 이제 발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성경에는 길이 있어요, 길이.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내가 또 여기서 성경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좀 쑥스럽습니다. 너무 고수들이 많은데. 이 길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길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의 길을 만들어 가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잖아요. 옳지요? 맞지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길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지 않아.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는 길이잖아요. 이야, 나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아주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이열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지. 이 말이요, 너무 시원했어요. 아마 몇 년 묵은 채찍이 내려간 것처럼 이렇게 내 자신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감동이 있게 돼, 감동이. 흥분이 돼야, 흥분이. 그래서 오늘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 감동 속에서, 흥분 속에서, 설레임 속에서, 새로움 속에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열래 목사님 만나가지고 수지 맞는 목사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나서 수지 맞았잖아요. 그 오빠란 말이 아주 당연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내가 빗나가더라고. 자꾸 빗나가. 자꾸 흔들려. 자꾸 흔들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목표 안에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지금까지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를 경작하고 있다고요. 나를 경작하고. 나는 하나님의 목표에서 빗나간 목사였었다. 이걸 발견할 때요, 놀라운 거예요. 나는 지금 47, 보십시다. 내가 이걸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한번 볼까요? 나는 지금 47년째 목회를 하고 있다. 저는 평생 한 길만 걸어왔다. 그런데 제가 32년을 목회해 왔을 때 너무 많은 갈등 속에 있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목사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목사였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확실히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어서 더욱 힘들었다. 그런 가운데 나는 이열래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숨통이 터진 거지요.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목표에서 너무 많이 빗나가 있는 목사였다는 것이 알아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설교 다 했어요. 내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왔거든. 솔직히 내 속에 나 언제 하면 안 불러주냐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 농담이고, 여러분, 무엇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모르겠는데,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알 수가 없는 거,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사람 잡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된다. 지금 내가 열심히 지금 32년을 목회하고 있어요. 사실은 내가 목회가 많은 갈등이 있었지요. 그래서 갈등 얘기하려면 많이 없지만은 너무 갈등이 많았어. 세상에 목사가 강단에서는요 뭐 대단한 이야기를 해요. 뭐 다 된 것 같아. 강단에 올라가면은 어서 나와, 그렇게 막 기 나와. 그런데 내려가면은 이거 허전해. 하루는 그러더라. 우리 사람이 좀 속이 상했는가? 살다 보면 뭐 목사라고 안 싸우겠어요? 뭐 말다툼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래, 안 해요? 그래요, 안 해요? 맞는 거지, 맞는 거지. 그래, 입으로 가지고 나를 주면서 강단에 올라가라고 그러고 자꾸 강단에 가서 사라고 그러더라고.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강단에서는 뭐 별 얘기를 다 하지만 나와서는 그런다고. 강단에 가서 사라고. 무엇인지 알고 싶은데 뭐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목사가 만족이 없어. 목회가 만족이 없으니까. 안 그래요? 근데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게 뚜렷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서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 사람 잡더라고. 그렇게 32년을 목회했다고요. 여러분, 내가 32년 동안 목회할 때요, 넥타이를 매고 잠잔 적이 별로 없어요. 난 항상 넥타이를 매고 잠을 잡고, 잠자다 보면은 우리 사람이 어디 옆에 있는 거 보면 없어. 어디 갔는가 보면 저 강단에서 잠자고 있어. 교회당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어떻게 목회 한번 성공해 보려고. 그런데 이 속에 만족이 없는 거야. 갈등이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너와 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참 알지 못해서 갈등하고 있는데 참 하나님이 불쌍히 여겼던지 나를 이열리 목사님 말씀을 듣게 해서 그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만나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목표에서 빗나갔다 이거. 빗나가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흔들리고 신뢰가 없고 그러잖아요. 이거 알게 된 거예요. 그 밑에 한번 볼까요? 그래서 그때 나는 목회를 바꾸기로 한 거예요. 이것은 목회를 고쳐서 될 문제가 아니라 바꾸어야 할 문제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나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주일의 말씀을 하기로 생각을 바꿨다. 나는 주일날 예배의 창세기 222편이요. 222편을 4년 반을 말씀했고, 출애굽기를 2년 35주를 말씀했고, 그리고 중간에 요한복음을 2년을 말씀했어요. 다시 모세 오경으로 돌아와서 내기를 1년 9주를 말씀했고, 민수기를 1년 7주를 말씀했어요. 그리고 지금 신명기를 시작해서 5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모세 오경부터 10여 년 동안을 말씀한 것은 나를 경작하기 위해서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목표에서 빗나간 목사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목표 안에 있는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래.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행복하게. 예.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목표에서 빗나간 목사란 것을 깨달았을 때 이게 목회를 바꿔야 되거더라고. 목회를 바꿔야 돼. 이거 고쳐서 될 문제가 아니라, 목사님 말씀 속에 간간히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바꿔야지 고쳐서 안 된다 이거지. 석가와 공자가 훌륭한 사람이라,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도 그걸 많이 써먹습니다. 목사님처럼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고쳐 쓰려고 했고, 예수는 사람을 고쳐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바꿔 쓰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바꿔야 된다는 거라. 이거 바꿔야 될 문제구나. 내가 32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일했는데 이거 조금 고쳐가지고 내 목회를 성공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바꿔야 돼요. 이거 아니야, 송두리째 바꿔버려야 돼.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그래서 가만히 목사님을 보니까 목사님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설교를 쭉 하신 것 같더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형제가 하여튼 간에 누구 형제가 나보다 창세기서부터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들은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지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창세기서부터 지금 신명기 5번 했거든요. 신명기 5번. 근데 그동안이 10년이 넘어요. 쭉 해오는. 왜 내가 그렇게 했느냐. 내가 바꿔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도 없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창세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쭉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나를 경작하기 위해서요. 나를 경작하기. 내가 되어져야지. 내가 사람이 돼야지. 내가 하나님의 목표 안에 있는 사람이 돼야지. 나는 이게 버릇이 참 못됐어요. 뭐 조금 올라오면 소리를 질러야 돼.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내 버릇이 그런데 자꾸시요. 내 버릇이 그런데 내 평생 그렇게 해왔는데. 나를 경작하기 위해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경작해가지고 그 경작된 것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셨다는 걸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새로 내가 경작된 이걸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내가요 창세기서부터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다고요. 말씀하고 내가 경작이 안 되면은 안 되니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행복하게. 행복이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나님 조금 놔두더라도 사람을 행복하게.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사람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사람을 행복하게. 나는 이열래 목사님과 대구 교회 형제들과 자매들을 만나면서 이
행복이라는 말을 참 아주 가슴 깊이 새겼어요. 들었어요. 특별히요, 여기 저 문경의 그 누구지? 연숙이, 서연숙이. 나는 서연숙이 형제를 못 잊어. 잊을 수가 없어. 왜? 나를 케어시킨 사람이거든. 나를.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우리 전주에 내 아우람이 있거든요. 아우람이 성경순 목사인데, 이 양반이 고단수요. 나를 꼬시려고. 내가 몸이 좀 안 좋았었거든, 몸이. 그런데 다 준비를 해놓고 오라고 그러더니 된장찜을 해야 된다는 게요. 된장찜. 어디다 넣냐? 배에 올려놓고 배에다가 된장을 뭉치가거든. 뭐 얼마나 사왔는지 사와가지고 보따리에 싸가지고는 뭐 뜨뜻하니 해놓고 그걸 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5시간을 들어야 돼. 5시간 해야 된대. 이게 사람 잡더만. 그래서 내가 아프니까 할 수 없지요. 5시간 했지요. 된장찜을 배에다 올려놓고 탁 시작을 해놓고 테이프를 탁 틀어놨는데 목사님이 집회 때 에베소서 한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에 대한 말. 그 7개. 이런 걸 다 들었다니까요. 몇 번을. 그런데 그 테이프를 들으니까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것들이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내가 뭔 얘기하다 이 얘기는 모르겠네. 에? 연숙이. 이 연숙이 형제가 나를 케어시켰는데, 서연순이. 아무튼 목사님 만나서 행복가 돼. 나는 우리 목사님 만나서 행복하고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대. 그 간증을. 그래서 목사님들이 대구에서 모인다고, 모인다고 그래서 이제 갔잖아요. 이제 된장찜을 해서 5일 동안을 갔다가 이 테이프를 가지고 나를 말씀해 놓고 내 마음이 흔들려. 그 말씀 한번 듣고 싶어. 그래서 모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대구에. 구례 손영호 목사님 집에서. 그래, 거기 갔더니 그 한성이랑 아주 말씀한뒤 한성이 말씀한 걸 보니까 뭐 옷도 뭐 그렇게 잘 입고 온 것도 아니고 설렁설렁한 입고 와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빠져들어갔죠. 거기에 들어가. 근데 이제 말씀을 딱 끝나니까 뭐예요? 간증을 하는 거죠. 말씀도 간증을. 간증할 때 서현순이 간증이 그거예요. 나는 우리 목사님 만나서 행복하다는 게.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 간증을 듣고요, 홍두깨로요, 한번 맞은 것 같더라고. 왜? 나는 32년 동안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우리 목사님 만나서 행복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들었거든. 근데 또 대구교회 와서 또 내가 떡을 해가지고 왔잖아. 대구교회 와서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보려고, 여러분 교회 생활 한번 보려고, 이거 초대교회에 갔구나 해서 한번 보려고 왔었잖아요. 근데 다 행복하대. 그 말한 사람이 다 간증한 사람이 다 행복하대.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확인했어요. 그때 가서 주일이 돌아와가지고 우리 성도들한테 물어봤어요. 나 만나서 행복하냐고. 여러분들이 웃으면 좋지? 아무것도 안 해. 나는 그걸 기대도 안 했어. 뭐 김용국이 목사 만나가지고 뭐 행복하니 많이 이거 기대도 안 하고 물어본 거예요.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근데 행복하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나는 목회 실패구나. 나는 그때부터 내 목회 실패인 줄 알았어요. 참
참 우리 이열례 목사님 훌륭한 분이구나. 왜? 제자들이 목사님 행복하다는데 뭐 할 말 다 했잖아요. 나도 그런 성도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나를 경작하기 위해서요. 사람을 좀 행복하게. 사람을 좀 행복하게. 나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는 사람을 행복하게 했던 사람이 아니었어. 행복? 뭐 행복? 그래서 열심히 하면 된 줄 알았지. 무슨 행복은 목사가 무슨 행복이요? 예수 믿는 것이 무슨 행복이냐? 없어도 없다고 하지 않냐고 그 청빙하게 살면 되는 거지 무슨 행복이냐?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근데 이제 이 교회를 만나면서 저런 사람이 나와야 되겠구나. 행복하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경작했다고. 성들이 죽으려고 그래, 죽으려고 그래. 5년 동안 창세기를 하니까요. 성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나는 모세의 심정을 그때 알았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가는데 얼마나 강화 생활이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근데 모세가 보면 죽이려고 그래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지를 못해. 죽이려고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근데 성도들이요, 오늘도 목사님 또 창세기, 다른 걸 뭐 하나? 다른 성경은 모른가 봐? 맨 창세기만 하고 있으니. 안 그러고서 5년 동안. 근데 그 속에서도 좀 들려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이거 그렇게 사시오가 아니라, 나를 경계하기 위해서. 이 목사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왜 그렇게 성경을 보는가? 그리고 만나보면은 시동일관 자기 인생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기 인생에서 자기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가르쳤거든. 나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성경을 가르친 사람이지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내 인생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지금 경험되어진 것을 증거한 일은 없거든. 인생이 바꿔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를 경작해야 되니까. 내가 이런 경작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되어야. 근데 어느 날 태국교회 보니까 그런 사람도 안 보여. 또 실망도 한 적이 있어요. 여튼 간에 내가 하나님의 목표에서 빈당한 목사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목표를 찾기 위해서 창세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을 쭉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내가 한 주에 나눠요. 목사님 만나서요 여러 개 안 듣습니다. 한 주에 하나, 테이프 하나를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정리하고 그것이 내 것이 되어서 그래서 내가 조금 뭔가 알아지고 느껴진 것을 성도들에게 전해지 내가 가르치려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바꿔야 사람이 바꿔야 돼. 바꿔야 돼. 바꿔야 된다고. 또 바꾸어지게 된다라고 또 그렇게 강조해 또 안 돼. 이 대국교회 오면은 강조도 하면 안 돼. 그렇게 되어져야지. 죄송합니다. 그 밑에 한번 또 보십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씀해 오는 동안 모세의 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목표 3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 모세의 오경을 하면서 첫째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이거 다 목사님이 말씀한 것이에요. 둘째가 사람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 셋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목표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은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 목표를 밝혀주는 책임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다. 나는 이현래 목사님에게 이 시간을 들여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내가 이현래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 평생 하나님의 목표에서 빗나간 종교 전문가가 되었을 것이다. 종교 전문가라고 썼는데 내가 이걸 뭐라고 썼냐면은 종교 기술자. 종교 기술자라고 썼는데 가만히 보니까 좀 다듬어서 조금 전문가로 이렇게 좀 썼습니다. 나는요 32년 목회에 오면서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뭐요? 종교를 만든 기술자예요. 종교 만든. 자, 나만 그러겠습니까? 나만. 이것도 발견한 거의 은혜지요. 종교 기술자. 오늘날 교회가 다 종교화 돼가지고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이거 아닙니까? 아니 이 종교 만든 전문가예요. 근데 이현래 목사님을 내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하나님의 이 목표에서 빗나가가지고 야 형님 그런 목사로 그렇게 살아왔을 것인데 내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목표에 대해서 내가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이현래 목사님에게 내가 감사를 드려요. 이 은혜예요, 은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은혜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은혜. 나는 나를 잘 알거든. 나는 나를 잘 알아요. 나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난 소리는 질릴 줄 알아도 벨로예요, 벨로. 근데 내가 이현래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 들을 귀가 있었다는 거,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 들었다는 거, 그리고 이 말씀이 내게 새겨지게 되고 오늘 내가 그분을 따르게 되고 오늘 여기서 여러분 앞에 말씀하게 된 거, 이거 은혜예요, 은혜. 야, 아무리 가서 이 얘기를 해줘도 내 동지들이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안타까워서 한마디 해주려고 그러면 너무 잘났어. 말이 안 들어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그 말이 안 들어가면은 어쩔 수 없다. 말이 안 들어가지. 안타까운데 야 내가 소문난 교회 목사 말을 내가 듣고 뭐 사람이 되고 목표를 찾았다고 말하면 웃긴다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들려오는데 어쩔 것이요? 들려와! 알아진다고요, 알아져! 들려온다고요, 들려와! 어느 날 들려와! 어느 날 알아져! 어느 날 되어져! 그 배워서 된 것도 아니더라고. 그게 들려와야지. 나는 이 목사님 말씀이 참 좋아. 이거 은혜라니까, 은혜. 그래서 창세기를 쭉 해오면서 모세오경을 쭉 해오면서 날마다 발견이 되고 더 그 발견되어진 것이 강화가 되어지고 그것이 다 나를 사로잡아서 늘 감동 속에 살아가는 것은 이 세 가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거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드러내. 이거 정체성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알아지는 걸 좀 가서 나누고 싶은데 안 들어주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 내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야, 은혜 이게 기가 막힌 것이야, 이게.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여러분 만나서 그렇게 말씀 듣는 거 이거요 보통 일 아니에요. 내가 해보니까 교회 문제는 목사야. 절대 성도요 문제 없어. 아니야. 목사의 목사. 목사의 수준을 못 넘어.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목사 수준을 못 넘는다고 해요. 세상 것이야 뭐 잘하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는 데 있어서는 그 목사의 수준이 그 교회의 수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러면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이거지. 이거 해도 되는 거예요, 시간이? 첫째, 하나님을 온 세상에 나타나게 하려는 거다. 하나님은 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건축해 가시는가? 그것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 나타내고 표현되어야 할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불렀을까요? 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왜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을까요? 성경에 다 답이 있죠. 저 이스라엘을 구출해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유로 삼을. 제사장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온 세상에 나타내게 하려고. 내가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거, 하나님이 또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 이거 알았을 때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뭐라고 표현을 못해. 왜? 그래서 옛것들이 다 무너지기, 다 무너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가시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온 세상에 나타내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모세를 세우시고 예수를 보내시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나님 나타내시려고.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신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자기 자신을 온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두 번째가요, 그거 보십시다. 둘째는 사람이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다. 성경은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고 했다. 이것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란 뜻이다. 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했는가? 그리고 실패했는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없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는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지 하나님을 나타내거나 표현할 표현처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내가 이열래 목사님을
참 사랑할 수밖에 없고 존경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말씀을 하루라도 안 들으면 안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거든. 사람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거든. 성경은 하나님, 사람을 드러내. 사람이 어떤 존재란가.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쭉 신명기까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들이 실패해. 왜?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흙이다. 흙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표현체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뭐예요? 표현체. 이야, 이런 말을 어디서 듣겠어? 내가 신학을 7년 했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 그 세미나는 안 가본 데가 없다고요. 내 시대에서요. 지금이야 이제 도래됐죠. 목사님 말씀으로 만족해.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란 말이 해석이 애매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모양,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현처래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32년 동안. 하나님 표현? 하나님 가르쳤지. 아니, 얼마나 잘못됐어, 이러면. 하나님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그 안 보인 하나님을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지. 내가 이열리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완전히 바꿔진 거는 옛날에는 성경을 가르쳐. 전혀 나와는 상관이 없지요. 전혀 나와 상관이 없어. 그 말씀을 책을 보더라도 주석을 보더라도 공부를 하더라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가르치려고 보았지요. 가르치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가르쳐요? 하나님은 표현으로 아는 것이지 가르쳐서 알아요?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지. 표현되는 거지. 그래서 당신이 만든 모든 세계가 자연계시라고, 자연계시.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써는 것을 성경이라고 그러잖아요. 특별계시. 나는 이 특별계시에 대해서는 열심히 했지만 자연계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안 떠져 있는데 이열래 목사님 만나서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고요. 눈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체. 하나님은 학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학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 학문이지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당신 자신을 나타낸다 이거예요. 이걸 알게 됐다고. 흙을 보더라도 이제 사람이 보이고 창조의 세계를 보면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보이고 그래서 창조의 세계, 창조의 원리, 창조의 이치, 창조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당신 자신이 나타나거든. 지금도 우리 교회에 안 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죽을 때까지 숙제인데 그 사람이 선지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면 안 고쳐져요. 그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꿔. 고치려고 그래. 그게 뭐냐면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걸 내 자신도 문제가 있죠.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또 대신하고 대신할 자리가 대신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계승해 주는 그 요일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당연히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볼 줄 알고 또 나타내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 사람을 통해서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나타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과연 열려 있는가.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표현체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게 하시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얼마나 애쓰고 사람은 하나님이 원래 만들 때 사람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도록 만들어 놓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표현체로.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면 돼. 하나님을 표현하면 돼요. 오늘도 어떻게 하면은 내 인생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할까? 이거 비로소 이열래 목사님을 통해서 그 내 인생, 사람이 무엇인가를 성경이 드러내고 있었는데 이걸 몰랐잖아요. 몰라요. 그래서 하나깨나 성경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그리고 사람을 드러내려고.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철저하게 깨닫게. 그들의 실패. 가지고 온 것은 많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 광야에 다 떨어져. 없어 아무것도.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 다 주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이유가 나를 드러내려고, 나를 나타내려고. 그래서 우리는 상가 조심해야 돼. 그러잖아요. 이걸 알고부터 내 인생이 너무너무 조용해. 할 말이 없어. 근데 왜 이렇게 똑똑해? 나 사랑방 이제 안 들어가. 왜? 너무 잘난 소리를 많이 하니까. 뭐가 그렇게 잘났어? 하나님 자랑은 없어. 하나님 자랑은 하나님을 나타내지를 않아. 뭐가 그렇게 잘나? 뭐가 그렇게 똑똑해? 너 어린애부터 보기 싫어. 야, 너무너무 잘난 사람 많더만. 아니, 하나님 만나고 예수 만나면 좀 조용해지고, 근데 흙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걸 알면은 좀 하나님을 좀 나타내려고 해야지. 맨 자기 자랑이라. 자숙해. 오늘부터 좀 내가 왜 이렇게 성질나? 오직이 속상했으면 성질 나겠어? 말은 안 하고.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 많더만요.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 하나님을 높여야 돼. 그것이 영광이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그래. 나는 영광이라는 말을 처음 이제 32년 목회했을 때 이열래 목사님 만나서 알았어. 영광이라는 단어를. 성도들이 영광이라는 말을 몰라.
그리고 목사님이 영광 나타내게 해달라고 하니까 자기도 영광 나타내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런데 영광이라는 말을 몰라요. 야, 나 여러분 고백합니다. 근데 영광이라는 말을 32년도 몰랐어요. 그냥 영광. 하나님이 영광. 근데 이현래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영광이 뭐냐? 하나님 나타나는 것. 하나님 나타나는 거, 그 영광 아니요? 옳습니까? 맞습니까? 아니, 그 사람에게 좀 하나님이 뭔가 좀 나와야 되잖아. 야, 저 사람 하나님 때문에 믿더니 좀 사람 달라졌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 때문에 낙심이 되고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납작하게 만들어버려요? 제발, 우리 하나님 좀 자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좀 나타내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사람이 드러나요.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타날 때 행복하다. 인간이 행복하다. 하나님이 나타나야 행복하다. 마지막 셋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려는 것이다. 모세오경의 목적이 뭐냐? 성경의 목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려는 것이다, 이거지. 성경의 목표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해답이고, 사람의 해답이고, 성경의 해답이고, 세상의 해답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물질을 모아 부유하게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것이 목표다.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랐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 사람으로 알지 못했고 신으로 믿고 신봉에 온 사람이다. 나 영지주의였어. 예수를 신으로. 내가 그렇게 믿었거든. 그렇게 배웠거든. 그렇게 가르쳤거든. 예수가 사람이다? 이단이야. 근데 예수가 사람이 참 사람. 그 뭐 가지고 이현래 목사님이 구구절절 얘기하고 있으니까 내가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참 사람으로 알지 못하고 신으로 신봉한. 그래서 그렇게 신봉해 온 사람이.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해답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그분이 해답이에요. 인생의 해답. 하나님의 해답이에요. 하나님 알려면 예수 알아야 돼. 사람 알려면 예수 알아야 돼. 성경 알려면 예수 알아야 돼. 성경이 예수에 대한 증거책이니까. 그리고 세상에 답을 알려면 예수 알아야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해답이고, 하나님의 해답이고, 세상의 해답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예수를 해답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신으로 신봉했다고요. 신으로 쫓았다고요. 그럼 뭔 답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가를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데 있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으면 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와 연합된 사람이면 되어진다는 일. 우리 이 세 가지인 하나님의 목표를 발견해야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위하여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제2세대들에게 이 신명기 말씀을 선포하고 30장에 가서 이 말씀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라 아주 가깝게 있다. 그 얼마나 가깝게 있느냐?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이 말이 뭔 말이냐? 되어지는 길이고 안 되어진 길이 있다 이거야. 사람은 되어진 길이 있고 안 되어진 길이 있는데 되어진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가까워서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으면 되어지나, 가르쳐서 된 거죠. 하늘에 있는 걸 갖다가 가르쳐서 된 것도 아니고 저 바다 건너에서 가지고 와서 너희들에게 가르쳐서 될 거야 아니래.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르쳐서 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 된 사람이면 마음의 문제, 네 마음에 있으면, 말씀의 육신이 되면,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 그분이 예수 아니에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된 이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표에서 빗나간 목사였습니다. 완전히 빗나가도 엄청나게 빗나간, 화살이 관역에 맞아야 되는데 관역에 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래서 이열래 목사님을 만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목표의 안에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목사님의 감사를 드리고,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목표를 발견하고 과거에 목표에서 빗나갔던 32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이것을 발견하게 해주신 놀라운 교회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목표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